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을 건데 항상 기뻐하여라 라는 것은 바로 이제 믿음으로 기뻐해라 이 말이겠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겠지만 슬플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감정의 흐름대로 살죠. 그래서 힘들면 이제 힘들어하고 화나면 화나고 또 슬프면 슬프고 이렇게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가다 보면 늘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기쁨을 이제 잃어버린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많아지면 기쁨을 완전히 이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유지할까? 그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그 감정에 휩쓸려 있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할 일들이 생기다 보면 기쁨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사라지고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거나 슬픔에 휩싸이거나 우울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아니 그러면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데 어떻게 그걸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께서 감정대로 감정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습관이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회복돼서 기쁨이 넘치는 게 이것이 회복된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에 굉장히 무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사람을 되게 낙심되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 못해요. 그냥 내 마음이 이렇다. 내 환경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귀가 주는 공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만약 이런 감정과 생각을 마귀가 부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를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 쫓는 기도를 해요. 예, 제가 마귀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어 쫓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에 낙심이 들어왔습니다. 낙심 주는 이 감정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쾌하게 느끼게 하는 내 마음의 어떤 숨뿌리, 내 마음의 예민함, 내 마음의 컴플렉스, 내 마음의 비뚤어진 마음, 내 마음의 연약한 마음을 고쳐달라. 또는 이걸 가지고 시험 들게 하는 마귀를 내어 쫓아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면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쉬면 마귀가 주는 공격에 당하겠죠. 네. 그래서 자주 감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감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쉽게 남을 미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과 실수를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당연한 분노가 생기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뒤통수를 쳤구나. 거짓말을 했구나.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구나.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또는 기분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즉시적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하는 저 말들, 저 독설들을 내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심중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를 내어쫓게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이 마귀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서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즉각적인 용서의 기도, 즉각적인 상대방을 위한 마귀 대적의 기도 하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요. 저는 거의 실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제가 좀 무섭게 눈을 보거든요. 째려보는 게 아니고 눈을 보면서 제가 축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귀신이 있구나. 악한 영이 저 속에 있구나. 라고 해서 뭐 부정적으로 막 귀신 들렸다 이렇게 정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아닌 말들을 하는구나. 그러나 저것은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지금 마귀가 잠시 저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마귀가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한다. 마귀가 두 사람 다를 시험 들게 한다.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이제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이제 마귀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적용하셔서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또는 나에게 실수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보거나 영을 보거나 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상처를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마귀가 회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기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도 상대방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위해 상대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관계를 망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대부분은 감정에 휩싸이죠. 우리가 그 말에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말을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열등감을 건드리거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나에게 일 못한다는 소리야. 근데 나의 어떤 일적인 부분을 건드렸어. 난 딴 건 다 괜찮은데 자식 얘기 건드리는 거 싫어. 난 딴 건 다 괜찮은데 내 외모 지적은 싫어. 내 신앙 지적은 싫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싫어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저보고 예를 들어서 누가 거짓말한다 또는 신뢰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듣지만 누군가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열받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데 거짓말한다.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신뢰 못하겠다. 이 얘기 들으면 저도 굉장히 열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솔직하게 살려고 늘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늘 진실을 얘기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뚱맞은 얘기하면 굉장히 저도 열을 확 받아요. 그럴 때는 저도 좀 분노가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아직까지 이것에 예민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마다 딱 이 얘기 싫어. 이 부분 싫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 내가 아직까지도 이런 말의 표현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 내 속에 분노가 생기는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런 마음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계속 상상을 좀 합니다. 나를 향해서 믿지 못해, 거짓말해, 신뢰 못해. 이제 이 말을 계속 되뇌요. 저 같은 경우는. 반복해요. 반복을 하면서
적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담대하도록 제가 적응 훈련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딴 건 다 괜찮다. 이게 뚱뚱하다. 이거 너무 싫어. 적응 훈련하는 겁니다. 뚱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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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하다. 나는 뚱뚱하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적응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일 못해. 능력 떨어져.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열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일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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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라고. 적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컴플렉스를 없앨 수 없죠. 우리가 외모 타고났죠. 일 능력 타고났죠. 네, 성격 타고났죠. 기질 타고났죠. 모든 것이 타고난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 컴플렉스를 어떻게 갑자기 고치겠어요. 갑자기 돈 많아지고 갑자기 외모가 좋아지고 갑자기 성격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컴플렉스를 없애는다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복. 극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응하는 훈련. 그래서 저도 개척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일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목회를 하면 목사니까 화 안 낼 거라고 상대방이 믿거든. 너는 목사니까 화 안 내겠지? 너는 목사니까 함부로 해도 되겠지? 너는 목사니까 내가 막말해도 너는 막말 못할 거지? 그게 너의 약점이잖아. 이렇게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목사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화를 많이 내요. 그래도 평신도는 목사니까 너는 화 안 낼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화 내면 정죄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똑같이 그냥 화 내버려요. 혼내고 꾸짖어 버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목사가 되면 분노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시도 많이 당하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만만하잖아. 사람이 나에게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네,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무시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무서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고 무섭지 않으면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섭지 않게 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무시를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많이 황당했어요. 아, 목사가 된다는 게 이렇게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거구나. 함부로 얘기하는구나. 함부로 얼굴 딱 보면서 교회 나갈 건데요 하면서 막 비웃어. 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럼 제가 그래서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막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 교회 나간다고 협박하고 뭐 한다고 협박하고 삐졌다고 협박 계속 협박하는 식의 그래서 그게 다 무시 멸시인 거예요. 네가 그러면 내가 실족할 거야. 네가 그러면 교회 나가버리고 어떡하라고 나가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빡성 하면서 무시 멸시 작은 교회에 대한 멸시 무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시, 멸시인지도 모르고 주의 종에게 함부로 무시, 멸시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적응 훈련했죠. 무시당해야 돼. 무시당해야 돼. 난 무시당해야 돼. 여러분. 무시당하는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화나면 화내고 싸움하면 이기고 어디 가서도 무시 안 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 이제 목사의 길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무시와 이상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계속 훈련했어요. 무시당해야 된다. 이 길은 무시당하는 길이다. 사람들은 목사들을 무시한다. 특히 여자 목사를 무시한다. 특히 젊은 여자 목사를 무시한다. 특히 개척교회 하는 돈 없는 여자 싱글 목회자를 무시한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돈 없지. 교회 작지. 성도 적지. 여자지. 젊지. 무시한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무시한다. 아무리 내가 방언받게 해주고 회개하게 해주고 병 고침해도 무시한다. 당연하다. 무시한다. 당연하다. 13년간 적응 훈련. 정말 지금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지만 훈련 중입니다. 훈련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시 훈련 너무 많이 받아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웃고 넘겨. 우스워. 그냥 웃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막 무시해요. 하나님의 종인데도 무시해. 병 고침을 보고도 무시해. 방언 받았어. 안수해줘서 방언 받았어. 그래도 무시해.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화내지 않고 제가 썩내지 않으면 무시를 하는구나.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참 많이 겪으면서 저 스스로를 이제 훈련해 나갔죠.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시당하는 길이다. 그리고 영광 받는 길이 아니다. 이건 내가 택한 옳은 길이다.
이 길이 옳다. 저는 무시와 멸시를 당하면서 이 길이 옳다라는 확신을 계속 가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이 옳고 맞고 난 이것이 나에게 딱이다. 나는 계속 무시당할 거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감사했어요. 적응 훈련.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정이 있으니까 분노는 했죠. 분노하고 열받고 화병 나고 그렇게 기도로 다스렸죠. 그러나 이것이 훈련되면서 감사로 넘어갔습니다. 무시당하는 이 삶을 감사하겠다. 예수님의 무시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느끼고 있으니 감사하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침뱉음과 모욕과 죽음까지 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니면 아무나에게 처음 본 사람에게 무시당하니 기쁘다. 난 너무 기쁘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니까 너무 기뻐. 사람들이 날 함부로 하는 게 너무 기뻐. 사람들이 나를 아직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너무 기뻐. 왜? 난 이게 좋아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분의 슬픔을 공유한다는 건 굉장히 신나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들려요.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들려. 기억이 안 남아. 그래서 제가 무시 멸시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그게 꽁에서가 절대 아니고 그걸 기억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무시당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있고 예수님을 무시하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 예수님을 향한 무시와 멸시, 저도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예수님과 이 마음이 동일해진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좀 어려운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저는 무시, 멸시, 가난, 핍박, 조롱을 당하는데요. 기쁘다는 말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기뻐. 왜? 이 무시, 멸시는 예수님과 동일해지는 길. 예수님과 기도하면 서로 통하는 길.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가 대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화가 된다.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한 대화, 인간의 그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무시와 멸시와 고난이 무엇인지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엄청 깊고 친밀하고 함께 동행하니까 늘 기쁜 거야. 이것이 제가 가진 기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개척교회한테 왜 이렇게 얼굴이 밝냐고 자꾸 물어요. 분명히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밝아. 밝죠, 당연히. 이거 하려고, 고난 받으려고, 굶어 죽으려고 한 건데 당연히 밝죠. 누가 뭐 돈 없어서 개척을 했습니까? 굶어 죽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기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죠. 하나님, 이런 길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모르고 살 뻔했어요. 정말로 맨날 놀고 먹고 마시면서 사람 많고 주변에 친구 많고 뭐 별로 부족한 거 없이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갈 뻔했는데 제가 성격상.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알게 되고 십자가가 뭔지 정확히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조금은 감당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돕게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살아가는 목적이 생겼으니까. 예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먹고 죽고 마시다가 돈 많은 남자 결혼하면 이것이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예수 위해 죽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내 존재 이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겠다. 예수님 위해서 사람을 섬기다가 죽어야겠다.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지다가 죽는 게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어라, 죽어라. 죽음도 두렵지 않다. 곧 죽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 위해 살아가야지. 예수님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지. 그게 있는 거죠.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 그래서 너무 오래 살려고 너무 삶에 집착하면 존재 이유도 없어. 생존하는 게 이유야. 건강해야 되고 병 안 걸려야 되고 옆에 내 사람 한 명 있어야 되고 생존을 위한 이유를 하다 보면은 계속 그게 낙심돼요.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아프고 언젠가는 배우자 없어져요. 그러니까 생존의 이유를 계속 뺏기기 때문에 이거가 목적이 되면 여러분 계속 우울증 걸려요. 근데 죽음을 위한 삶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 위해 죽기 위해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즐기신다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 위해서 이 옷을 품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도 저처럼 감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통을 즐겨라. 고난을 즐겨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고난이 무엇이냐 기억해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어. 그게 십자가는 아니죠. 사람이 못돼서 악해서 한 건데 그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악함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는데 없는 말도 지어내. 정말 기가 막힌 것도 많이 겪게 돼요. 사람 질투하면 뭔들 못해. 상대방이 질투하고 비방 한번 하려고 하면 없는 말도 막 꾸며내는 거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악한 사람이 날 비방했어. 넌 억울하지. 그 사람 잘못이지. 근데요, 그걸 용서하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용서하는 건 내 십자가. 그러니까 이상한 아무 쓰잘데기 없는 비방을 당하신다 해도요, 그걸 기도하면서 상대방 용서하잖아요. 그건 상급이고 그 용서는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삶이 내가 지향하는 삶이고 용서하는 삶이 바로 옳은 길이다. 이 용서의 삶이야말로 진리의 길이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듣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든요. 인간의 내면의 진실함에 대해서 얘기는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가 아주 귀한 것임을 아셔야 돼요.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용서하는 것만으로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주의 성수 못하고 또 삶이 좀 똑바르지 못하면 굉장한 죄책감 시달리고 계시겠지만 그런 건 좀 내려놓으시고 용서한다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 나만 알지.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용서했느냐? 너는 기뻐했느냐? 너는 감사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빠뜨리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성수하고 뭐하고 봉사 건신하자 이거 빠뜨리면 굉장히 우울증 걸린 채로 교회 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슬프고 경쟁하고 사람들 보면 시기 질투하고 굉장히 마음이 쪼달리면서 이렇게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성수만 해도 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썬데이도 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생활. 그리고 이러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다. 귀가 열려야 돼. 진리를 말하는 곳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리고 미움을 부추기는 공동체에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 근데 그건 자기 탓이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시고 진리를 알아보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진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쓰세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 진리 따라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께서 이제 하셔야 될 것은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자녀 문제를 봐도 내 어떤 가족들의 상황을 봐도 내 미래 노후 문제를 봐도 답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답 없는 상황, 기쁨 없는 상황, 좀 물질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다시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조차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 너희들은 고통스럽고 또한 연단받을 것이고 고난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조차 남을 용서할 수 있고 이 상황을 탓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계속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원망할 것도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네, 그것도 사실이죠. 잘 안 풀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아무리 현실이고 아무리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에 시선을 뺏기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나는 안 되는 거, 그거 사실 맞죠? 나 안 됐어. 그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런가? 난 이런 인간인가?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안 풀려? 이렇게 하다 보면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고 연약해지고 분노 휩싸이고 교회 별로 가기 싫고 사람 마주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지고 이런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축복 못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록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좋은 것에 긍정적인 것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육신의 건강을 주셨구나. 그래도 내가 보고 듣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이것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직까지 이건 내가 놓치지 않고 있구나. 나에게는 뭐 가족이 있구나. 나에게는 어떠한 무엇이 있구나 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사람도 있어. 직업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손재주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비교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호흡하고 그냥 걸을 수 있는 그 자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체, 음식의 맛이 느껴지는 그 자체에 감사를 하셔서 아,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구나. 내가 교회에 다닐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인간의 그 마음이 긍정적이 되잖아요. 아, 할 수 있구나. 아, 이것은 기쁘구나. 이건 나에게 허락되었구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사람들은 긍정의 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신앙의 고백을 통한 축복의 기적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성령이 거하실 것이다. 이분께서 믿음 주실 것이고 교회에 다니고 싶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분께서 기도를 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마음에 죄를 지으면은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으면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라. 성령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21절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것들은 좀 버리세요. 내가 가진 나쁜 것들을 버리고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취해라. 살아가면서 좋은 말들은 듣고 취해라. 나쁜 말을 들었다면 그 나쁜 말은 버려라. 그래서 항상 생활하시면서 범사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거룩한 모양새를 적극적으로 취하시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내 속에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내 입에 있는 악독한 말이라든지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악한 마음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모양새라든지 그런 거 각자 다 있을 것인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치장하더라도 악한 것은 악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런 축복문이 있죠. 23절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잘 웃는 사람, 그리고 항상 웃는 사람, 그리고 인상 자체가 이미 웃음기가 많은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열에 한 명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삶이 힘드시니까 그렇겠죠. 항상 이제 힘들고 또는 피곤하고 또는 화나는 여건 속에 살아가고 계실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이고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이다. 눈에 보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일으키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영혼이 기뻐야 되고 내 영혼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고 기도 안 하고 감사 대신에 불평 원망하면 이것이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네. 주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복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해 보시고 항상 웃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설교했다시피 웃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웃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제가 훈련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응 훈련. 네, 내 마음의 분노가 꺾이도록 나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아, 내가 이러한 말들에 예민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한 상처에 예민하지 말자. 적응하자. 훈련되자.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말자. 사람들이 실수해도 넘어가자. 사람들이 나에게 욕해도 관대해지자. 저 너머에 있는 영적 원리를 생각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살던 모양새와는 변화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고난 많은 사람도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자인 사람만이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재벌도 얼굴 보세요. 완전히 악마같이 찌그러져 있어요. 재벌도 얼굴 다 보라고요. 돈에 환장해서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요. 행복하고 평안한 웃음이 없어. 다 내놓은 사람이야말로 평안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내려놓은 사람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 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 된다고 해서 늘 기쁜 것은 아니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에 그때에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냐면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겠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고 행복한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게 우리들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곧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간 우리를 돌아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수고한 대가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자란다 말하지 않고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감사할 때 더 많은 물질의 축복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간 돌아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들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